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세상에서 좀 살아가는데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멋있다는 생각 들고요. 세상의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있는 가치를 향해서 또 남들을 더 이롭게 하는, 또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천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의 현장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처럼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어릴 적부터 또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그리스도교에서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서 바른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임금들과 이방인과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또 고향에서 한 10여 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릇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항상 이스라엘의 제사에 피 제사와 함께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부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부어지는 포도주를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기름을, 그 고기를 피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고기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남은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식구들이 먹기도 하는데, 이 포도주로 드려졌다는 것은 남는 거 없이 전부 다 바쳐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일에 내 생 전체를 드렸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긴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 하나님께 성령 인도받겠다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내가 좋고 나쁘고 내 의견에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에 늘 빠져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에 대한 자존심, 또 내 목표에 대한 부분과 부딪히는 부분에 낙심과 좌절, 또 때로는 필요 이상의 과한 흥분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더욱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목표를 두고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 나중심, 네피림, 또 바벨탑, 헛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실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는 못하고 결국 창세기 3장의 그림자에 묶여서 나 중심으로 살고 또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기의 삶을 성도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생 전체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경제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는 것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가장 멋진 삶 속에 우리는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또 모든 민족을 세우는 일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되게 하심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렘넌트들과 함께 2박 3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우리를 전부 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남지 않지요. 내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모든 삶이 쓰일 때 나는 기뻐하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언약과 또 인생의 목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CBDIP가 되게 하시고 정말 CBDIP가 성취되는 일에 대한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계획한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아멘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감옥에서 있는 것이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일진데 하나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또 바울이 새로운 현장과 새로운 도시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 성취의 여정일진데 또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현장, 남가주와 21세기를 향해서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이 전제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열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참된 상급을 누리는 그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바울이 평생 자기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렘넌트가 세워지는 날 되게 하시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사단과 갈등 갖고 오는 모든 흑암의 속임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승리의 날, 정복의 날, 살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축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